모처럼 이제 가족들과 친구들과 함께 따뜻한 시간을 보낼 것을 기대하면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아마 추석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 우리나라 추석과 비슷한 유대인의 한 명절, 초막절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초막절은요, 추수를 끝내고 감사하며 지내는 일종의, 우리 기독교식으로 이야기하면 추수감사절 같은 명절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추수가 끝났고 그날 특별히 농사가 잘 되면 너무 기뻐하며 들뜬 명절로 보냈습니다. 다른 때보다도 가장 기쁜 마음으로 참석하는 때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명절이 뭐가 있습니까? 설날이 있고, 그죠? 그다음에 추석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요 3대 명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에요. 뭐라고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게 3대 명절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만약에 두 개만 뽑아라 그러면 유월절과 초막절을 설날과 추석처럼 뽑을 수 있습니다. 추석 때면 송편을 먹죠. 윷놀이를 하거나 무슨 제기차기를 하거나 그런 놀이를 하듯이 유대인 명절에도 각 명절마다 독특한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같은 이런 이스라엘 절기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 유대인도 아닌데 이스라엘도 아닌데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명절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여호와의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명절이 뜻하는 바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소중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절기들을 좀 알아야 합니다. 유월절은 뭐죠? 유월절은 출애굽 당시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라서 장자의 죽임을 당하지 않았는 것을 기념하였기에, 유월절은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오순절은 뭐죠? 오순절이라는 것은 유월절 이후로 50일째가 되는 날을 말해요. 그날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땅에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그래서 오순절은요 성령 감림과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엄청 영적인 의미가 있죠. 초막절은 뭘까? 그러면 초막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시대에, 광야니까 집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임시 거처인 초막을 이렇게 만들어서 지내면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경험했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초막절이 되잖아요. 초막절이 우리의 추석과도 비슷한 건데 일주일 동안 이제 쉽니다. 일주일 동안 보내는데, 근데 지금도 자기 집 앞 공터가 조금이라도, 길가에 조금이라도 땅이 있으면 초막을 지어요. 저렇게 초막을 이렇게 다 짓습니다. 그러면서 저곳에서 일주일 동안 생활한단 말이에요. 땅이 없다? 예루살렘 같은 데 곳은 땅이 많이 없거든요. 그러면요 베란다에 초막을 지어요. 베란다에 저렇게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보내요. 그러니까 집값을 보면 저 베란다가 있는 집값이 더 비싸요. 저렇게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이 초막절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는 어떨까? 이 초막절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성도들에게는 초막절은 여러분 바로 이 세상에서의 삶이 바로 우리에게는 임시 거처예요. 그러니까 초막 생활이라고 비슷한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순례자와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요, 자, 이 9월 주제가 어떻게 나오냐? 9월 주제가 영원한 생명의 명절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나왔냐면, 제가 이 이야기를 막 묵상하면서 누구에게 전달해 주었는데, 한 시인이 딱 듣고 이 문구를 만들어 줬어요. 유명한 시인이. 놀랍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의 명절. 제 머리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가 없어요. 저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영원한 생명의 명절. 정말 뜻깊습니다. 우리가 명절에요, 부모님을 만나 뵈러 고향에 방문하잖아요. 구약의 율법은요, 1년에 3번 남자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직접 예배하라고 정해주었는데, 우리 신명기 16장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너희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이라는 것은 6월절을 말하는 거고요, 77절은 오순절을 말하는 거예요. 자,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배워야 하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뵈지 말고. 그러니까 1년에 3번 유대 남자들은 이 명절 때마다 예루살렘을 방문해야 돼요. 이것은요, 신약 시대에도요, 예수님 당시에도 중요하게 여겨졌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경제적인 부담이 있는 사람들, 또 아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못 갈 때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예루살렘에 가서 성지순례 해야 돼요. 그곳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만약 한 번만 간다 그러면 6월절 한 번, 2번 간다 그럼 6월절 초막절 가는 거예요. 자, 이런 배경을 알고 오늘 본문으로 우리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오늘 말씀 우리가 추석을 앞두고 있듯이 지금 오늘 본문에도요, 초막절을 며칠 앞두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친동생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형제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은 반복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때와 시기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6절에 보니까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8절에도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다. 이렇게 때를 갖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때, 또 인간의 때를 구별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는 내 생각, 인간의 때와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다르다라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배우고자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인간의 때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형제들의 요청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예수님의 동생들이요, 예수님께 유대로 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제 왜? 곧 초막절에 사람들이 다 모이니까 그때 가시라는 거예요. 가서 자신을 짜잔 나타내시라는 거예요. 왜요? 동생들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소문을 들었거든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였고, 불치병을 기도 한번 해서 안수함으로 낫게 해주셨고, 수많은 기적들을 행한다는 것을 이제 보고 알았습니다. 그 능력을 초막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에서 나타내라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요? 형님, 큰 물에서 이제 좀 놓으십시오. 이게 뭐 시골 갈릴리에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서울로 가셔야지. 서울로, 예루살렘으로 가십시오. 지금 초막절에 사람들 다 모일 텐데. 형님 정도 실력이면 그냥 예루살렘 한복판에서도 통할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 한번 모아 볼까요? 지금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동생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왜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 자기 큰형 예수님을 메시아로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기 때문에 말하는 것일까? 그게 아니었어요.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미로라. 사실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큰형님 예수님이 이 땅에서 뭐 정치적으로나 이름 나가지고 성공하면 자기들도 덩달아서 명성이 높아지고 권력도 얻을 수 있고, 예수님 성공하면 자기도 덕 보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 중에도 예수님의 이 동생들처럼 나의 성공을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분은 없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예수의 제자가 되기보다는 예수님 덕 좀 보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좀 성공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좀 잘 되면 안 돼? 내 이름을 드러내고, 혹시 예수님을 내 인생에, 내 가족의 성공 수단으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우리도 예수님을 그 정도로 알고 있다면 오늘 예수님의 동생들처럼 우리의 믿음의 평가도 너희들은 아직 예수를 믿지 아니함일러라, 이렇게 표현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온전히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의 응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응답, 이게 하나님의 때인데요. 자, 먼저 예수님은 형제들의 요청에 응하셨어요? 응하지 않으셨어요? 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7장 6절과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8절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자, 예수님께서 자꾸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내 때가 이르렀다, 여기서 말하는 때, 이 때라는 단어가 뭘까요? 여러분, 헬라어로 이 때를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카이로스.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경에는요, 시간을 뜻하는 단어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크로노스. 자, 이 크로노스라는 것은 그냥 자연적인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특별한 의미를 지닐 필요 없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지금 11시 38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몇 시에 만났죠? 예배 때 11시가 예배인데 물론 15분 전에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11시에 만났어요. 이렇게 약속하는 시간,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때라고 할 때는 여기서부터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이 때는 지정된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결정적인 하나님의 간섭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설명해 볼까요? 자, 크로노스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매주 11시에 만나서 예배를 이렇게 매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고, 뭐 다음 주에 또 드리고, 뭐 이렇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죠? 이게 크로노스예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이 예배 시간이 아주 특별한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어떤 한 자매는요, 제가 예전에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거든요, 제목으로. 그때 아마 제가 그 설교를 할 때 손가락을 이렇게 뻗는 것 같아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했는데, 설교를 했는데 자매가 그 말씀을 딱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자기 영혼의 병이 나았대요. 마음의 병이 나았대요. 그 뒤로 자기에게 있는 걱정, 불안, 우울이 사라지고 참 평화가 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간은 그 자매에게는 카이로스의 시간인 거예요. 다 똑같은 주일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처럼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간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할 때, 이 때는 바로 카이로스를 말하는 거예요. 이 때는 바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때를 말하는데, 아직 내가 그때는 아니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언제예요? 요한복음 17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제는 이르렀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바로 십자가를 질 때를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십자가에 달리신 때가 이르렀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생에는요, 이 때를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과 삶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은 그 어떤 인간적인 성공과 자기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면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내 시간을 주장하고 내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의 때에 맞춰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잠깐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때에 발맞춰 살아갈 수 있을까? 자, 여기서부터는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자,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때에 발맞춰 나가서 살아갈 수 있을까? 먼저는 시간에 충실하기보다 시간의 주인에게 충실해야 합니다. 저는 살면서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죠. 결혼 앞두고 있는 우리 사무장님과 전도사님하고 이제 제가 결혼 주례하기 전에는 결혼 이제 준비 학교를 하거든요. 불러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물었어요, 사무장님께. 사무장님 사랑의 언어가 뭡니까? 물어보니까 사무장님의 사랑의 언어는 함께하는 시간이래요. 함께하는 시간이 1번이래요. 그러니까 함께하는 시간이 첫 번째 사랑의 언어인 사람에게는요, 아무리 그 여자에게 선물을 갖다 주고 인정하는 말을 해주고 봉사를 해줘도 이분은 사랑으로 느끼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해줘야 돼요, 무조건. 생각해 보니까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우리 직원들하고 사무장님하고 식사를 못하면은 저를 별로 안 쳐다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씩 같이 밥 먹어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야 이분은 사랑을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간은 정말 소중합니다. 그리고 공평하죠.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가 동일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이 시간을 너무 소중하게 여긴 나머지 이 시간을 창조하시고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나와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막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 제가 시간이 없었어요, 가겠습니다. 슉 사라져요. 응?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일, 나의 가족, 나의 휴가를 위해서는 내 시간을 아끼지 않지만 정작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고 무슨 성교를 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드리려고 할 때는 결단이 없어요. 순종을 못해요. 딱 여기까지 딱 이렇게 선을 그어버려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최근에 새벽 예배 큐티 본문은요, 사무엘상 하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13장을 보면요, 백성들에 의해 세워진 왕,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이 이제 블레셋과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이제 막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지금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제사장 사무엘이 늦게 오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지금 전쟁해야 되는데 큰일 났다 하면서 사무엘이 오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려요. 이게 여러분 무슨 상황이냐면 예배 시간 됐는데 11시 예배 시간 됐는데 목사님 왜 안 오시지? 왜 안 오시지? 하면서 갑자기 우리 그냥 장로님 한 분이 올라와가지고 여러분 목사님 안 오셔가지고 제가 설교를 좀 하겠습니다. 이런 분위기예요. 그럴 수 있습니까? 아무리 전쟁 중에 급해도? 그러면 안 되죠. 사울이 진정으로 충성해야 될 대상은 무슨 타이밍이나 기회가 아니라 전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셔야만 됐습니다. 할렐루야. 결국 사울 왕은요, 사무엘에게 이런 말을 듣습니다. 순종이 왕이여,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렇게 충고를 듣고 영원한 버림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때를 알고 그에 발맞춰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 마음속에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진실된 마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먼저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시간에 충실하기보다는 사명에 충실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의 충성의 대상은요, 시간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바쁜 사람이 아니라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한, 표대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달려간대. 근데 이 말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가지고 달려간다고? 내가 빨리 바쁘게 움직이고 살아야지 이렇게 하는데, 실은요, 이 말씀을 정확하게 보면 이거예요.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데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대로 그 상을 이루기 위해 그 사명을 따라 달려간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속도보다는 방향입니다. 방향입니다. 속도보다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는 것 귀한 거예요. 스케줄을 빼곡하게 채우는 것이 멋진 삶이 아니라 주어진 사명을 향해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른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시간이 아니라 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요, 때를 잘못 만난 사람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근데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요, 시대를 잘못하고 난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준비되지 않는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성경에 등장한 사람들과 우리들의 관심은요, 대체로 어디에 있냐면, 그래서 목사님 언제라 때와 시기를 계속 물어봐요. 언제 하라고요? 그래요, 몇 시에 언제? 물어보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냐면 늘 준비된 사람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실은.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1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하, 성령의 충만한 사람으로 준비되면 어떤 때와 시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시기를 봐야 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봐야 돼요. 내 사명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살기 위해서는, 자, 마지막입니다. 기도로 인내하며 기다림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형제들이 막 가라고 예루살렘에 가소서라고 할 때는 안 가셨어요. 하지만 그들이 다 올라간 다음에 은밀하게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요, 그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공생애, 공적 상해를 몇 년 사셨어요? 3년 동안 사셨어요. 그럼 공생애 3년 전에는 무슨 생애가 있었어요? 사적 생애가 있었잖아요. 그럼 몇 년 동안요? 30년 동안 아버지 요셉 목수일을 도와서 같이 일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3년을 위해서 몇 년 동안 준비하셨어요? 30년을 준비하신 거예요. 아시다시피 저는요, 지금도 논문을 쓰면서 공부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같은 분이 무슨 공부를 하십니까? 우리 미국에 있는 어떤 분도 목사님 이제 공부 그만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던데요, 저는 여러분, 설교 한 편을 준비하기 위해 제 평생을 공부하고 배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놓칠 수 없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요, 가족 구원을 위해 수십 년을 기도해오고 있는 분이 계세요. 신방 가보면 저 보면 그냥 우십니다. 목사님, 제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펑펑 웃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병 고침 받기 위해 수년 동안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또 억울한 일을 해결받기 위해 수년, 수개월 동안 기도하고 있는 분 계십니다. 자녀들을 위해 지금 몇십 년 동안 기도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어떨 때는 포기하고 싶습니다. 다 그만두고 싶습니다. 신앙생활 그냥 간두고도 싶어요. 하지만 기도로 인내하며 끝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면요, 말씀 보면요, 이사야서 말씀 보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우리의 생각과 뜻보다 더 높고 깊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기를 인내하며 기도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기도하며 인내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더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살면서 시련과 고난 피할 수 없습니다. 모두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때를 참고 기다리며 인내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고 성숙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사람의 때는요 조급합니다. 사람의 때는요 세상의 성공만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는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때는 완전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때를 알고 그에 맞춰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며 끝까지 기도로 인내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함께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니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랬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니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니 기다려 우리 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주의 뜻